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7분 정도 서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짧게는 한 2달 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 때 제자들과 같이 올라왔었죠.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나는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마다 제자들은 주도권을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 틈만 나면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복음서에 그대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참 세상에 가장 힘든 게 관계가 회복되고 또 관계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나눠주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정말 이 세상의 힘으로 어떤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강권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였습니다. 그 성령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루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그 자체 하나 전달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뭐 거의 평생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3,000이나 되는 자들이 그 완고했던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자들만이 3,000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우리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기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3시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 드려진 시간에 맞추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미문 영어로 보면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발음이 좀 괜찮았습니까? 어렵습니다. 영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문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냥 아름다운 문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훨씬 좋을 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예,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감탄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감탄했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스승은 자기의 주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 건물 보고 감탄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때 예수님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네. 46년이에요. 46년.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 한 절반 정도는 46년도 못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전 19년 20년 경부터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그 유대인들 공동체의 왕이 된다는 건 쉽진 일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완성이 안 됐어요. 네, 물론 뼈대나 건물은 다 세워져 있죠. 그런데 거기다 계속 황금칠을 하는 거예요. 보석칠을 하는 겁니다. 언제 완성이 된지 아십니까? AD 6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실업자가 증가를 했어요. 기록에 있어요. 예. 얼마?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물론 매일 나가는 건 아니겠죠. 유대 사회 구조에 모든 것을 이제 들여붓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헤롯이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 아름답게 지어놓고 지나갈 때마다 감탄하게, 이야, 헤롯 대단해. 대단해. 여러분, 우리 고대 건축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왕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 있는지, 왕이 얼마나 힘 있고 당신들을 잘 보살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잖아요. 헤롯 성전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그곳이 아름다웠는지, 영적으로 아름다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걸하는 곳이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특별히 이제 그들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아마 우리는 구제할 기회를 준다고 어떻게 보면 나름 경영 철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는 도넛을 2개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맞춰 보십시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22절에. 그러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다는 거죠.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데려다 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존마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지금처럼 뭐 자동화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다가 뭔가를 가져다 줘야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걷지 못하기 때문에 몸의 기능적으로 아주 불편하겠죠. 그죠? 기능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3장부터 4장까지 길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 못 먹는 거 아니면 스스로 먹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보다 더 강한 목마름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 찾아오게 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빨리 죄를 회개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보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따라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제 성경은 다 제껴두고 이들이 어디에서 뭘 가져오냐면은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 제사장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몸이 불편한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음식 드리는 것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줬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들의 구전율법을 만듭니다. 더 확대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요. 그게 뭐였냐면은 몸이 아픈 자들은 아예 성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문 넘어가서 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 건물이에요. 성전을 말할 때는 그 이방인의 뜰까지 말합니다. 뜰도 못 밟게 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그들 생각은 이는 부모의 죄일 거야. 아니면 저 녀석이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정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응? 그냥 내가 뭐 좀 없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도 서럽잖아요. 여기는 그런 차별 한 번도 안 당해 보셔가지고 그죠?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적겠지만, 그런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면 평생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내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성전 문지기로 있더라도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내 손 드는 거잖아요. 왕께 만세하고. 근데 이는 처음부터 그 자격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없다. 자격 박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도 못 드려보고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도 못 드려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근데 그 공고함이 너무 쌓이면요. 잊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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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 그냥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데려오는 그 동시에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으면서 한 푼 줍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잡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제를 해야 되겠죠. 물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우리 영어로 attention please, attention이 어원이 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어근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다른 성경에 거의 안 써요. 복음서에 조금 써있고 사도행전에 대부분이 써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쓰셨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언제 썼냐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주목하여 본다고 하죠. 그때 썼어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걸 봅니다. 그때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볼 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이 저자가 어떤 의미로 이 주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알겠죠? 그 동사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주 절제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attention, 그것을 주목하여 본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 아름다움, 은금으로 이렇게 칠이 입혀져 있는 그곳이에요. 그 은금을 주는 그곳이 아니라 뭔가를 주는 것이죠. 도대체 뭘 봤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았을까요? 지금 자기를 보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 이름도 몰랐겠죠. 사람 두 사람이었지만 또 한 분이 보고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주, 창조주, 구원자.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형제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던 그 형제를 보는 겁니다. 이거 알았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뭘 줄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무엇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에게 은금이 주어진다고 그에게 그렇게 기쁨이 될까요? 며칠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예, 은금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진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죠. 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발이, 그 다리가 회복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 여기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날에 바로 걷고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파서 일주일 병원에 누워 있어도 걷기가 힘듭니다. 몇 달 누워 있으면 서는 것도 불편하고요, 걷는 것도 혼자 힘으로 걷지 못하고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몇 달, 평생을 못 걸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뇌하고 신경하고도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걷고 뜁니다. 천국의 회복이죠. 천국.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그 마음에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도 유대인입니다.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선포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요. 근데 구제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죠.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셨고, 그 은혜를 설명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은사로 주신 우리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가장 줘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이죠. 생명. 바로 생명 없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요. 요즘 아마 이렇게 오랜 동안 예수님 믿어오신 분들은 요즘 너무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이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정말 영적으로 너무 퇴보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죠. 편해지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 찾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자라. 내가 부유하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부자일까요? 그 은금이 계속 있습니까? 그 은금 때문에 편해집니까? 평안을 얻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공고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영적 공고함을 바라보며 주목하여 보며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이요 능력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아직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영적으로 앉아 있는 그 자들 향하여 주목하여 보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 그게 교회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까? 왜 손을 대었을까? 사실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유대인의 개념에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거나 성전에 제사 맡은 자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 이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접촉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손을 잡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죄인들과 손대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와서 저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들과 접촉하냐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도 요한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원래 20장으로 끝이 나야지 내용이 깔끔합니다. 근데 21장이 부록처럼 있어요. 그 부록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갈릴리에 왔나?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낙담을 했어요. 얘들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제자들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 있죠. 배와 그물을 뭐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니라? 쫓으니라. 그런데 21장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는 다시 그 그물지지라로 가죠. 낭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것도 알고, 근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낙담해했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낙담이 너무 깊어지니까. 예. 그때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주님의 음성이 뭐로 들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느냐. 베드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도 예수님이 사랑 많은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아마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참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나까지도 사랑한 줄 아마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랑을 잘 담아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끼쳤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우리 남성 듀엣 복음성가 팀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들어보셨습니까? 80년대, 90년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의 손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 이분들은 가수셨는데 복음성가 가수시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하십니다. 이 사랑의 손길 제가 부르면 은혜가 안 되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읊어 드릴게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꼭 잡았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일으켜 주신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섰던 베드로가 그 손 내밀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손잡아 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들이, 주님의 손잡고 일어선 그 자들이 동시에 이제 손 내밀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아름다운 문이라 펼친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양쪽 편에 다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주 특별한 신분, 이중적인 신분이죠. 용서받은 죄인임과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편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분의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일어나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받는, 얻는, 듣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만 아직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잡아서 일으켜 주는 자들. 예. 우리는 두 쪽, 양쪽에 다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직도 구원이 없는 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분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잖아요. 절망 중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며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요 능력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우리 적용합니다. 이 자리에 그 예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정적인 연약함, 우리 지적인 연약함, 우리 정서적인 연약함, 또 우리 경제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시선을 들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의 손을 뻗는,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지금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죽은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생명 주시고 그 아들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정말 잃어버린 자들 향하여 우리 눈을 돌리며 그들에게 손을 뻗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